안녕하세요. ESF 주문수 간사입니다. 6월 10일 일용할 양식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곳곳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곳은 처음 3세기 정도까지는 보통 교인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 개척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장 6절에 예배 장소를 제공한 디도 유스도는 그 이름이 완전히 라틴어로 된 것을 볼 때 로마의 시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뒤은 7절에 나오는 그리스보 역시 로마 시민이자 회당장으로서 상당한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고린도 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 로마 사회에서 흔히 부유한 집에서 모일 경우의 광경은 이런데요. 자신이 속한 상류계층의 사람들을 9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트리클리움이라는 가장 좋은 방에 앉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방에서 잘 보이는 4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트리움에 앉게 합니다. 큰 방인 아트리움에 배정된 손님들에게는 질이 떨어지는 음식과 포도주를 대접했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공동 예배 시행했던 성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한 식사이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돌아보는 거룩한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만찬을 헬라의 축제나 이방 종교에 관련된 모임과 같이 여긴 것이죠. 바울은 본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마음껏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은커녕 해가 된다고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회적 계층, 특히 빈부에 따른 분쟁이 있었는데 공동 예배 시에 성만찬을 행할 때 이 분쟁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여서 시간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사람들은 예배 시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나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표현처럼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와 공동체는 안중이 없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기 만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생업에 쫓겨서 겨우겨우 부랴부랴 예배에 참석한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앉기에 비좁은 자리, 고픈 배를 채울 수 없는 이미 비어있는 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비참함을 속으로 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한 자들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물리적 필요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굴욕스럽게 만들 정도까지 냉정하고 또 무감각했습니다. 바울은 서로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먼저 추구하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예배가 교제와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의 장소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만찬의 본래 의미를 다시 가르쳐줍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먹고 마시던 떡과 잔을 기념하는 것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 방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은 동시에 이웃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 언약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과 피가 유대인과 헬라인, 여자와 남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의미의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브루스는 그의 책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기념은 정신적 활동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기억한 것을 실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체결된 언약을 머리로만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실현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책망하면서 자기를 살핀 후에 먹으라고 마시라고 권면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세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인데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피면 자기 성찰은 특별히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더불어 살기 위한 배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격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공동체 식탁 교제 시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주의를 줍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산 신랑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다수의 질병과 연약함과 죽음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며 스스로 돌보기만 했더라도 이런 재앙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1장을 마치면서 주의 만찬이 자기의 만찬이 되지 않으려면 서로 기다려주고 기다릴 수 없으면 먼저 자기 집에서 먹고 오라고 권면합니다. 큰 문제같이 보여도 삶의 작은 부분만 바꾸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일요일 양식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의 만찬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이웃을 침착하게 기다리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